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을 위하여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이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나와 리니와 써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지키시며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5인 1조 수련회를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죠. 하나님은 지금 죽어져가는 이 세상과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그들을 살리고 제자로 키워서 그들을 또 현장에 파송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피로 값주어 사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핏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요.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지키실 수밖에 없고 교회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하는 그 모든 그 시간에 얼마나 그 모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 행위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때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이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집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그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답을 놓고, 그들이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 가운데에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죠. 그때부터 그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탄생되어진 이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목적과 빗나가서 많은 교회 안에 벽들이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 많은 일들을, 그 축복된 일들을 힘있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 벽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벽을 발견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 때문에 서로 힘들고 서로 그것 때문에 갇히고 묶이고 종되고 그러면서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들처럼 당짓고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뭐가 좋네, 뭐가 싫으네, 된다, 안 된다, 틀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밖은, 교회가 그러고 있으면 밖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의 이 벽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세 가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거기에 답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을 해야 되는가?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일단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지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이곳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받으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응답과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줬구나.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 교회야.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진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이 교회의 관. 그러기 때문에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열악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라고 내 교회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을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거기에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만 기도하고 고민해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구나. 이렇게 봉사해야지. 그래서 내 교회니까 내 교회를 내가 살려야 돼. 세워야 돼. 든든하게. 이러한 소속감을 딱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도 해결하고요,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도 해결하고 사업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 가운데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면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나무가 살고 모든 채소가 살고 어부가 살 것이요, 약재료가 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어떤 중심으로 살았느냐면 성막을 지어가지고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요, 교회. 이 교회란 말이죠.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쫙 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보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들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이면은 모든 텐트도 치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나 교회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동떨어진 삶을 살면, 그러면 일단 길을 못 찾아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막 중심, 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 그게요. 그렇게 가야만이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웠잖아요. 주의 종은 심부름꾼이에요. 성도들 때문에 심부름 시키는 종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길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그럼 말씀이 성취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벽이 뭡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이 뭐냐?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능력. 여기에 사람들이 딱 묶여 있다.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한계 속에서 살아. 항상 내 수준밖에 못 누리고 살아. 그것을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벽에 딱 갇혀 있어. 더 이상 하지를 못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딱 갇혀버렸어. 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고 사는 거죠. 이것을 벽을 깨야 돼.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전도도 좋고 세계복음화도 중요한데 그 벽 안에 갇혀 있구나. 그 벽을 뛰어넘는 길이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무한한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오늘 또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서 빨리 내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게 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도 없이 거기에 갇혀서 눌리고 묶이고 종로로 타면서 평생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깨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그것을 깨주어야 됩니다. 깨주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기 위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5인 1조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5인 1조 팀을 통하여서 지금 가잖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가잖아요. 이게요,
우리 이 벽들을 무너뜨리는 기회입니다. 지금 무너뜨려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벽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 무속신앙, 종교, 사상, 그런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요, 빨리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벽을 무너뜨리고 벗어나야 됩니다. 대부분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요. 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막 되더라. 예? 막 기복적으로. 예? 이렇게 하면 사업이 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뭐 가정이 뭐가 되고, 예? 내가 이렇게 막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고, 자꾸만 이렇게. 그리고 누가 뭐 맞다 틀리다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막. 그러면서 뭐 꿈 이야기 했었고 자꾸요. 꿈에 봤더니 뭐가 어떻고. 내가 기도했는 환상이 보여가지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체험들이 있는데 아주 조심해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착각을 많이 해요. 왜냐? 꿈, 환상 이런 것들이 귀신도 우리에게 줄 수 있거든요. 여기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벽에 우리가 딱 갇혀졌어요. 제가 예전에 신비주의 하는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방언이 터졌냐, 뭐 예언을 하냐, 막 그러면 장풍 쏘고 막 넘어뜨리고 막 때리고 안찰하고. 교회 안에가 그렇게 돼버리면요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인본주의야. 인본주의야. 그래서 이러한 벽들을 우리는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영적 문제의 올무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요. 불신자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영적 문제의 올무라고 하는 것에 딱 걸려 들어요. 그게 벽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 상대방이 보면 자신은 영적 문제인데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니까 이상한 선택을 하고 이상한 결정을 하면서 막 뒤죽박죽 막 살아요. 성령님도 못 받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벽을 무너뜨려 주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주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 하나로 딱 복음 하나로 원네스 딱 되어서 진짜 저 버려진 현장 7현장을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벽이 뭡니까? 보게 하시고 그 벽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교회의 벽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사 교회 안에 있는 벽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 벽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이 수련회에 가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